24장 9절로 14절 말씀을 말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미워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돼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잖아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삶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세웠는데 무슨 택함을 받은 자로 세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영생의 말씀을 인해서 그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목숨밖에 없으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잖아요. 그런 인류 역사가 계속 됐지만 바뀌지 않아요. 예수 없이 세상 가운데 자기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다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것을 위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주께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자로요? 썩지 아니할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택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거듭나니까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 소망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죠. 간직하신 것이죠. 이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믿으면 네가 안 믿을 때보다 세상 것 더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게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세상 거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분명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자기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뭘 증거해야 되냐면은 요한일서 5장 9절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계의 자랑이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악한 자를 쫓아 난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있다가 없어지는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 밖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안 먹고 육신의 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먹어요. 노아 때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이 그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목숨,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은 뭘 위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지키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께서도 세상을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다. 세상이 뭔지를 드러낼 거예요. 세상은 썩어지는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뭐가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미움을 받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면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신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위하여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9절에서 말하는 환난에 넘겨진 자들, 천국 복음을 인하여 환난에 넘겨진 자들이 받는 미움, 그들이 받는 미움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믿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미움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미움받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24장 9절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미움을 내 이름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 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죠. 그럼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주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모세와 같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6월절 어린 양. 예수잖아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믿어진 자들은 애굽에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미워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또한 그 일에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6월절과 물세례 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모세와 아론을 누가 미워합니까?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미워하는 것이죠. 그 주의 이름을 위한다.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한 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하는 곳인데, 그렇죠? 주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 없이 오늘도 애과 같은 세상에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가 믿어졌어요. 이제 홍해 세례 가봤어요. 물 세례 받고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이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을 누가 미워합니까? 네. 가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이삭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난 자다. 그럼 성령에 따라난 자를 누가 희롱합니까? 핍박합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 미워하잖아요. 희롱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그럼 주의 종들이 증거하잖아요. 아볼로는요, 예수만 증거해, 물세례.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받은 그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온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을 누가 미워합니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신랑 예수, 감람산에 서신 그 신랑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럼 신랑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신랑 예수와 함께한 자들. 그들을 누가 미워합니까? 대적들이잖아요. 원수들이죠.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채찍질 받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드디어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너희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까? 신랑. 네?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인해서 이제 미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미움을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위한다. 계시록 14장 1절로 1절 이하에 오시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14만 4천은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봐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에 서신 어린 양입니까?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어떤 어린 양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하여 일하는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의 선자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선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이지요. 십사만 4천을 처음 교회에서 푸는데 계시록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너희의 이른 곳은, 그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말씀을 받는 자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보여주시잖아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이 그 보이는 바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면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지금 시내산에 데리고 왔잖아요.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니까 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 흑암 가운데 큰 소리가 나잖아요.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했잖아요. 우리 인도했는데 구약의 백성들처럼 율법을 주시는 신의 산으로 너희를 인도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말씀입니까? 시온산으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천만 천사와 또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러면 인도하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장자들의 총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맞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를 히브리서 구조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도의 초보, 어린아이처럼 도의 초보를 닦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심판자와 그걸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네? 누가요? 거기에 그 시온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잖아요. 그럼 14만 4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의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산교회는 여러분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느 산에 있냐 말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냐 말이죠.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 말이죠.
오늘도 그 애굽에서 나온 홍해 물생을 받은 예수와 함께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노릇하실 그 시온에 세우신 그 왕과 그 왕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랑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그 이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마에 있으면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하늘의 것을 보지만 여전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또한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한 대로 뭐가 있습니까?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9절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미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랑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그 환난의 자리에 넘겨진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 미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구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구약 1235페이지 이유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3장 1절에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도랍평지에 세웠더라. 분명히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렇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그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머리는 금신상이고 가슴과 여기는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는요 노시고 다리는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흑인, 진흙인 그 꿈을 꾸잖아요. 그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너다. 그리고 은은 너보다 뒤에 일어날 왕들인데 너보다 못할 왕들이다 말하잖아요. 그 누군지 다 말씀해 주세요. 은은 누굽니까? 메대와 파사. 노은 누굽니까? 헬라예요. 마지막 철은요? 로마를 말하더라.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인 돌을 통해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그 뜨인 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금신상을 도랍평지에 세워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 이것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지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4장 28절로 3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에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도라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웠다는 거죠. 이 모든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는 것이죠. 근데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왜 신상에 절하지 않죠? 4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알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에 세울 자 세워서 세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세웠다는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알잖아요. 누가 다스립니까? 인간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아는 자들은 바벨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명을 지키잖아요. 신상에 절하는 게 이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에 이 세 명의 방백들이잖아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세 명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참소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죽일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모르고 지음지 그리하였느냐? 또 한 번 불 테니까 그때 절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요? 왕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변해서 칠목불을 7배나 뜨겁게 가지고 그들을 던지잖아요. 왜요? 자기 신한 줄 알았는데 자기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받는 미움은 뭐 때문에 미움받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의 그 법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미움을 받는 것이. 그러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환난에 떨어지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미움을 받고 채찍을 받고 그 조명을 당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진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봐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잖아요.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로 끼어야 되는데. 전 아까 오전에 가르 끼었잖아. 그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난 때예요. 마지막 환난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그 환난을 일으키기 있어서 환난을 주시는 그때에,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세 가지였잖아요. 채찍질 받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래서 너희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태복음 다른 데서는 너희와 무리를,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셨지만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너희와 많은 사람을 구별해요, 주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 시험에 빠져. 그 환난 때문에 환난을 왜 주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환난 때문에 어디에 떨어집니까? 시험에 떨어지죠. 시험에 떨어져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잡아주고, 네?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에서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죽는 자예요. 미움을 받고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시험에 떨어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봐야 되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빠지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시험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마태복음 13장 13장 18절 씨 뿌리는 비유에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왔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 이는 곧 무엇입니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두 번째요.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로 받았습니까? 기쁨으로 받았죠. 기뻤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환란이, 시험과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에 와서 여기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그 시험은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에 떨어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그럼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천국. 환란에 대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분명히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 환란을 인해서 오히려 시험에 떨어졌고 죽는 자들은요, 그 시험에 육신의 목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는 이긴 자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근데 왜 시험에 떨어지는 자들이 됐어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다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22장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 때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왜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해할 권세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럼 그 어둠의 권세를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예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면 다 그 어둠의 권세 때문에 다
다 그 환란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돼. 떨어지니까 뭐 합니까? 죽어야 돼. 그 환란을 통해서 나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란의 자리에 이끌었는데 오히려요 자기 육신 살기 위해서 형제를 잡아주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좀 왕성해지면서 또 이렇게 신사참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하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사참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환란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환란에 넣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게 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왜요? 그건 일개면 이기면 범하는 거잖아요. 신사참배라고 할 때는 신사참배라고 할 때는 먼저 신사참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방요배가 있어요. 그게 다른 건데요. 신사참배는 뭐냐면 일본 신사를 우리나라에 곳곳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을 거기서 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학생들한테만 절하게 하는데 그게 좀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목사들도 거기 와서 절해라 하는 거예요. 네? 절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사참배다. 그거는 우상이다. 네?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목사들이 반대하잖아요. 처음엔 많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끌고 가고 뚜드러 패고 목사 직분 다 뺐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도 알아요. 목사 장로들이 그게 신사참배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에 맞는 그 고통, 핍박,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국가의식이다라고 말해버리죠.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왜? 그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받는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8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에서 제명시켜요. 목사들이.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와서 주기철 목사를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내주는 거예요. 목사에서 파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내줬습니까? 하나님이 내줬죠. 근데 목사를 파면해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참 목자입니까? 주기철 목사가 참 목자고 나머지 것들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거짓된 자들에게 다 내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순교와 핍박의 자리에 내어주신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딱 통과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몇 반대하는 목사들이 옥에 가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요 학교도 못 다녀요. 그 교회에서 다 해임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거지꼴로 다니니까 목사들이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동방요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동방요배는 뭐냐면요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 일본은 왕을 신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천황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요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왜요?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뭔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목사들이 목사를 잡아줘요. 네. 그리고 미워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데 내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의 부모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가요? 시험에 떨어진 형제가 형제를, 믿음의 선 형제를 환란의 자리에 내어주는 거예요. 아비가 목회자라 복음의 아비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녀를요 죽는데 내어줘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사에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제 신사참배 때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큰 환란, 마지막 때 있는 환란이 아니라요.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교회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이 돼요. 처음에 어떤 나라든지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그곳에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복음이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시험에 떨어져서 잡아주고 미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왜요? 자기 살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그러면 이 시험에 떨어진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그 환란에 내어주게 하시는데 그들이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그들 때문에 내 육신이 죽는 자리에 가는, 그들이 나를 죽는데 내어주는 원수 같지만 실제로는요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 인도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고 네가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바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배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보지 못하면 원수로 보게 돼요. 그러면 미워해 서로. 네가 나를 잡아줄 수가 있어. 미워하게 되는 자가 돼요. 친구로 본다면 스데반과 같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우리나라도 일제 신사참배 때는 목사들이 다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근데 문제는 일제 신사참배가 끝난 후에 일어나요. 추록 성도들 있잖아요. 50몇 명의 추록 성도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추록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서 이제 그들이 파가 갈려져요. 두 파로 갈려지는데 하나는 고신으로 대변되는 파하고 재건파가 있어요. 재건파는 이렇게 신사 참배하는 저들의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저들의 목회자는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들을 교인들로 인정 안 해. 그들의 예배당 이런 거를 예배당으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다 불출러요. 근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고신파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정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징계. 그래서 신사 참배한 목사들은 이제 권징을 통해서 그들을 순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목회하도록 하죠. 그 방법이 뭐냐면 권징의 방법이 2개월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갖게 해요. 설교나 그거 다 내려놓고 목사, 신사 참배한 목사들, 동방요배하고 한 목사들, 장로들 다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어디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장로가 없으면 평신도로 예배를 보게 하죠. 그리고 그거를 모든 노예 전파에서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때에는 장로교가 하나예요. 장로교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거를 모든 교회와 신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잖아요. 적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해요. 예? 너희들만 신앙 지켰냐? 우리도 신사 참배하면서 교회를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신파들이 쫓겨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추록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 지켰는데 너희는 신앙 못 지켰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킨 게 자기들이 환난 중에 자기 신앙 지킨 게 자기들이 지킨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배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의가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은 신앙 지켰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동방요배하고 신사 참배했던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디든 복음이 들어가는데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환난들을 두세요. 근데 복음이 정착되고 나면 그 나라에 뭐 다시 그런 환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곳곳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요.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교회가 번창하게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 역사는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으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안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빨리 전파돼요. 복음이 편만하게 돼요. 로마가 그랬고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나라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왜 이들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환난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있을 것을 받았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다 받는데, 주님을 통해서 다 받는데, 왜 이들이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환난에 떨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들의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죽은 거예요. 그때 가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의 생활이 평상시에 죽었어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신약 391페이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형제들은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형제된 자들이 전혀 다른 자들이에요. 여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럼 이들은 어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 그 열매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망에 거하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뭐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럼 영생 안에, 영생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자기들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죠. 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합니까? 마땅한 거죠.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때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떨어진 자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로 살아가면서 그 환난을 당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도 미가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셔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근데 미가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가야는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과 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겠다 하고 말하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는 거 다 알았어요. 우상숭배라는 거 알아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목사들에 의해서 그게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는 거다 말하는 것이. 그 목사 장로들이 뭐 그게 계명을 범하는 건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왜요? 어둠의 권세가 두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권세가 무서우니까, 세상 권세가 무서우니까 또요, 목사 그 직분 안 뺏기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귀신에게 절하는 자들로 다 내어주는 자들, 실족해 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이 교인들을 다 미혹해요. 교인들도 다 뭐합니까? 그 목사들 따라서 다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청산되지 못했어요. 하나도. 그 사람들이 물론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그거 잘못했다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오히려 떳떳하게 너희는 감옥에 가서 신앙 지켰지만 우리도 여기서 교회를 지켰다 하는 변명해버려요. 근데 그들이요 교권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 세상 축복만 말하지 예수 믿어 고난과 순교 그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기복신앙에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받는다는 거기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육신 때문에 거짓말했으니까 그 거짓말이 이제 하늘의 것을 가리우는 거짓말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 축복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의 복을 받는 그걸로 딱 변질돼 버리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세상 정권하고 짝짝짝짝 해요. 그걸 제일 먼저 앞서서 교회가 그런다 말이죠. 거짓된 자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참 선지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엘리야 때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도요. 그 환난의 때에 거짓된 자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사랑 안에 있는지, 누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지가 그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 권사님이 잘하는지, 이 권사님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요? 뭐가 일어나면요? 환난이 일어나요. 시험이 일어나면 믿음 생활이 똑바로 한 사람인지 아니면요 다 무너지는 신앙생활 하는 건지 다 나타나요. 마지막 환난 때에도 누가 등을 가지고 누가 기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다. 근데 지금 있는 환난은요 환난과 시험 연단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연단은 그 드러난 기회가 좋은 거예요. 내가 모래 위에 쌓았으면 무너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니까 아 내가 잘못 쌓구나. 반석 위에 쌓아야 되는구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고치면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이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사도 요한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지.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말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걸 말 안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죠.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 안에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지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선지자들은 뭘 나타냅니까? 뭘 나타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육체로 고난 받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8장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여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네? 우리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세상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것이 6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인데 그럼 진리의 영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있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게 참 선지자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때 환난 때에 미혹의 영의 역사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 환난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신사참배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니까 지니까 환난의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 돼버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그 환난 때에 불법이 성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봐야 되는데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고. 사도 요한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죠. 근데 그 불법이 성할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쫓아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서 추우니까요. 그때가 추운 거로 숯불을 쬐고 있잖아요. 그 종과 하속들이 센 숯불을 가서 쬐고 있잖아요. 왜요? 그 환란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은요, 주께서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그 환란까지 두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같이 가요. 근데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 다 식게 돼 있어요. 왜요? 불법을 성하게 하셔서 환란까지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 떠니까 추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떨게 되는 거예요. 춥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이 추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붙지 못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서 떠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반면에요,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도 요한을 붙으니까요, 환란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강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러나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니까 그 환란 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불법을 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법을 성하게 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7절에) 6절부터 보시죠. 5절부터 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다는 거죠. 뭘 말했습니까? 2장 1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했죠. 사도 바울에게 말했더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뭐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까? 주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요,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6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리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불법의 비밀은 지금 활동했죠. 그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근데 불법한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9절 이하잖아요. 이미 활동한, 그래서 악한 자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럼 불법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가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 곧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이죠. 그럼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멸망의 역사가 누구를 따라 일어납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를 따라 지금도 진리를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멸망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 미래에,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단수로도 써놓고 복수로도 써놔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자들을, 이 불법의 아들을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줘요. 그래서 그 짐승이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어서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환란 때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은요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멸망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어떻게?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불법한 자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죠. 그를 막고 있잖아요. 왜요? 지금은 아직 그 큰 환란의 때가 아니니까. 그 불법한 자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성도들을 짓밟게 하는 그 권세를 아직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뭐는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법의 비밀을, 그럼 불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게 비밀이에요. 악한 자의 역사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하게 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심판하게 하게, 멸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때에도 뭐가 역사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요 미혹의 역사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해서 사도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죠.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뎠습니까? 내가 견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견딘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환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무슨 구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예요.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지시는 게 구원이고, 광야에서 그 광야 하나님 백성이 멸망해서 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멸망과 반대되는 개념이 구원인데, 애굽에 있으면 멸망해요. 죄악의 권세 아래서. 근데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홍해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원망하는,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잠잠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구원입니까? 애굽 사람에서 구원이죠.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요, 애굽에서 멸망해요. 그러나 홍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멸망받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 때 어떻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광야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결실이 없는 사망. 또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열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목배임을 받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교회 역사에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한 나라의 한 민족에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전파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뭐 이적이나 권능이 뚜렷이 안 나타나요. 지금도 사도행전과 같은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나라에서는요,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권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권능을 쓰는 그들이 권능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권능을 통해서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한 전파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충고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죠. 그 끝이 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도 이루시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에) 7장 마지막은요, 사도행전 신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엽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마지막으로 기록해요.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죠. 스데반을 통한 그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요. 환란이. 근데 그 환란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흩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그 순교의 역사를 바라본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아직 순교의 믿음을 못된 그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전파되게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죠. 그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이 환란, 큰 환란을 주셔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들어왔던 초창기에 그 사람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주에서. 조상한테 절 안 한다고 죽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또 나라에. 또 기독교가 왔던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조상의 제사하는 문제가 많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국 교회 복음이 자라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신사참배와 그걸 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거둘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을 세워주셨죠. 우리에게 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의 증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제단 아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흰 두루마리를 입고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는요, 이제 그 수를 채우는 큰 3년반 환란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도요, 그들과 같이 주를 인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큰 환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주께서 그때 오신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그 큰 환란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시한부 종말론 자들처럼
맨날 몇 시에 주께서 오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 거기 와라. 거기 와야 구원이 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때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가진 자로 달란트 장사하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왜요? 그 우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25장에 나오는 그 우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들을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대목장이 우리 앞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도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지만 그 신사참배와 그 우상을 인하여 그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그 한국교회 또한 후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앞에 그 환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그 환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사도들과 같고, 또한 그 환난을 통하여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이제 그 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앞에 이제 큰 환난을 예비하여 주셔서,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큰 환난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감난산 강화의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나타내 주셔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이때에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참 이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믿음 한 믿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